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지파 네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죠? 야곱이 가장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의 12지파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오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드디어가 나오네요. 드디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네 아내 중 라헬을 제외한 세 여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보면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았고, 그리고 실바와 비라도 각각 2명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라헬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식구들이잖아요. 다 언니,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몸종이라든지 어쨌든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세 여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녀를 다 잘 낳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라헬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바로 언니 레아가 합판치를 아들이 주잖아요. 그죠? 그걸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합판치 그게 뭐냐면은 그 고대 근동에는 이게 뿌림 치료제로 쓰인다라고 해요. 그런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은요, 합판체를 얻었으라도 뭐 하고 싶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판체를 얻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오늘 남편을 내게 줄 테니까, 언니에게 줄 테니까, 남편과 동침하는 그 대가로 나에게 뭘 주라? 합판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언니는 또 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그렇게 합판자를 바꿔서라도 임신하고 싶었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는 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뭐가 틈타요? 우리의 생각이 틈타요. 제 생각이 먼저 앞서라니까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라헬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건 허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시
라헬을 잊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다림을 거절로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요. 바로 이 기다림은 거절로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절이요, 기다림이요, 거절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드렸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라헬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틀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도요, 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예배도요, 이렇게 드리고 싶거든요. 반주자 있고요. 막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지 않나요? 저는 이 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 지나고 나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이때 너무 성급했구나.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 기다리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정말 당신의 자녀가 안타깝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일찍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그리고 시간을 끄는 그 이유는 우리들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냥 다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기도와 응답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너 기다려 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경우 우리 지금 야곱의 세 아내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다 잘났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아기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낳는 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아기를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죠? 바로 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삭의 아버지. 그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이를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이삭을 낳아요. 그때 이미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이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누구와 결혼해요? 리브가와 결혼해요. 리브가와 결혼할 나이가 40대였어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에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20년 만에 기도해서 응답으로 쌍둥이가 태어나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우리 12지파 네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이렇게 귀하게 태어났어요. 20년 만에 기도해서 태어났어요. 바로 야곱도 20년 만에 이렇게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야곱 아내 중 3명은 아이를 쉽게 낳았어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라헬만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라헬이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네, 드디어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씻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요 12 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요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인물이에요. 이제 더 뒤에 창세기 뒤로 가면요 요셉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꿈을 잘 꾸는 청년이에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요셉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 요셉에게만 2지파 몫을 주게 되거든요. 나중에 뒤로 가면요.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12지파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만큼 요셉은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4절 말씀이 그래요.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 이후에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요. 지금 그러면 현재 요셉까지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11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딸 하나. 그죠? 요셉 이후에 야곱에게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바로 그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인데요. 베냐민의 출생에는요 슬픈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어요. 결국에는 베냐민이 태어남으로써 누가 라헬이 죽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요 난산으로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요 슬픔이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짓지 않아요.
베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 이름을요, 누가 바꿔요? 아버지가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 강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 이름으로 바꿔줘요. 바로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라헬이 장사되어진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는 베냐민 외에 다윗이 태어나고요. 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베냐민도 그 지파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베냐민 지파를 끝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뒤에 넘어가면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그때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대신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분되어지고요. 바로 그렇게 되어서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반지파로 분류지거든요. 그거는 땅을 두 개 반반으로 이렇게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4명의 여인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나요. 그죠? 4명의 엄마에서 자녀가 지금 11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아유, 내 자녀도 키울 때 어때요?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물론 어릴 때는 이렇게 지식도 교육도 가르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면은 부모 말 듣나요? 듣지 않죠. 그리고 내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4명의 부인 안에서 11명의 지금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배다른 형제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지금요. 12명의 아들이. 그죠? 그런데 어때요?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제가 또 여기서 제가 지지난주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 이제 딱 받고 결과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이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역시 나는 김상권과 박희덕 여사의 딸이구나 아주 그런 생각을 완전히 했습니다. 이 완전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제가 이제 큰딸이거든요. 완전히 안 좋은 거는 다 물론 좋은 것도 닮았겠죠. 물론 좋은 것도 닮았겠지만 안 닮아도 될 것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확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지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엄마가 담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또 담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나는 엄마 유전자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근데 또 하필이면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 살아온 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알게 하시는 거. 참 감사하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에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늦게 발견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30대, 한 분은 진짜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두 분의 유전자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발견하는 거. 그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제가 저는 그랬습니다. 역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를 확실히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두 분의 딸이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렇게 배달한 그 12명의 형제들이 바로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12지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다 다른 영적 수준이나 진짜 도덕적 수준이나 다 달라요. 그리고 엄마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12지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종에서 태어났든지 본처에서 태어났든지 모두 12지파는요 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다르고 우리 장로님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이 다르고 집사님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영적 수준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우리에게 한 가지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정말 돈이 많은 순서대로 그리고 지식을 많이 배운 순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저는 그거 끼지 못해요. 혹시 얼굴 생긴 대로 부르시면 조금 낄라나?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달라들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저 혼자만 즐거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다 달라요. 다 다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해주신 것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성료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우리에게요. 지금 그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정인 삼으시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광된 사도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예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요. 정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인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저는 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김수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누군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잘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잘 안 되네요. 우리에게는 출생이나 형제 사이의 문제나 위치나 지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주님의 질서.
그리고 섭리를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참 아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많이 모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어쨌든 승리라는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대접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대접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또 제가 세상에 또 나가면 또 당연히 어른이시면 어른 대우를 해드려야 되죠. 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각각 다른 엄마, 각각 다른 엄마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아마 엄마의 성향들을 많이 보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추측할진데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생각할 때는 어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12집합까지 12명의 아들을 볼 것까지 없어요. 나를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세요. 12월 올 둘째 주예요. 그죠? 둘째 주인데요. 저는 이제 뭐 당장 이렇게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이런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걱정이나 고민이나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 안에서 각자 마무리 잘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